오늘은 아모스서 3장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3장, 4장, 5장 오늘부터 살펴볼 3장, 4장, 5장은 아모스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3장, 4장, 5장을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요,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쉐마, 아시죠?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들으라부터 시작해요. 쉐마부터 시작합니다. 4장 1절도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이요 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하고요. 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3장 4장 5장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전부 다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하여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전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바뀌면서 그거보다는 대하여라는 말이 훨씬 더 옳은 번역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요것도 조금 아쉬워요.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요, 직역이 더 직설적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머리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로 머리 위에서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얘기하는지가 더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를 쳐서 대하여가 아니라 머리 위에서 쫓아다니면서 머리 위에서 안 돼! 너 이거 들어야 돼! 막 제발 좀 들어먹어라. 이거 너 큰일 난다 너. 죽어 너. 안 들으면 막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같이 듣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서 또 보셔야겠죠? 성기가 있네. 1장, 2장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2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돈을 받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고,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로 팔고, 그 다음에 연약한 힘없는 자를 먼지에다가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자 옷 전당받은 거 뺏었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3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오늘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동안은 이방 나라들이 이유,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3장.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럼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여기 그 알았다라는 말, 우리 이 말 잘 알죠? 야다라는 동사예요. 그렇죠? 알았다라는, 모르시나요? 이런 곤란해요. 야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경험으로 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동사, 알다, 알았다라는 동사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한 4가지 정도 정리하면 한 4가지 정도는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요, 판단하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제일 처음 야다라는 동사가 쓰이는데 어느 때 쓰이냐면요,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기억나시죠? 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알게 하는 알다, 이게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처음 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기 쓰였을 때는요. 판단하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나무도 있더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인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이거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다라는 이 말은 다르면 야다는 무슨 뜻이에요? 판단하다 라는 뜻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침하다가 바로 알다, 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랑의 행위와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 이건 성적인 부분만 아니라 뭐 어떤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렇죠? 그럼으로써 알게 되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건 알게 되는, 또 서로를 알아가는,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할 때 쓰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동침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알다라는 단어죠. 자, 세 번째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애들을 보고서 얼른, 천사인지 몰랐는데 얼른 나그네 애들을 잡고 대접을 해요. 그래서 잘 대접을 받고 떠나면서 천사들이 내가 어떻게 너에게 속이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우리 반가운 단어 나오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체닥과 미시파트,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해석은 의와 공도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택하였다라는 말, 이 뒤에 야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택하여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는 선택하다, 택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의 의미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요셉한테 모든 걸 다 맡기죠.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 한 가지만 관여했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독살도 많고 이랬기 때문에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은 자기가 이렇게 챙겼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요셉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관여하다라는 것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알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관여하다.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할 때는 이 중에 뭘까요? 네? 선택하다? 또 다른 의견. 네? 2번 사랑의 행위를 했다. 사랑하셨다. 또 다른 의견. 1번 검사님 우리 이 검사님 판단했다. 너희 판단의 기준이 됐다. 너희 세상에서. 또 4번 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할 때 여러 뜻이 있을 때 문맥에 적당한 것, 정확한 걸 찾아야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도 보니까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의 행위를 해서 그들을 사랑을 품으셨고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또 그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서 너희만 알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너희와 나는 특별한 관계가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그래서 너희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너희는 내게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특별하고 선택받았다고 특별하다고 맞아 너희 특별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혼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우리가 알듯이 언약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언약 속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반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우리 삶을 살면서도 특별한 관계가 있죠. 부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들, 또 아니면 부모와 자식, 선생님과 제자, 뭐 이렇게 특별한 관계들 있잖아요. 그 특별한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판단의 기준이 그 관계에 박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전 제 딸이나 제 자식들이 또 우리 진례라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사람 편에서 판단하고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해요. 1차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물도 하고 하나님의 행위로 마음도 표현도 하고 선물도 하고 스킨십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그 사람의 기준을 두죠. 우리 집은 한동안 지금까지도 거의 오이를 안 먹잖아요. 오이를 안 사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암만 오이가 맛있어도. 오늘 요즘 젊은 애들을 만날 때 이렇게 옷을 같이 맞춰서 입죠? 우리 저 큰딸도 그러는데 전화 통화로 오늘 뭐 입고 나와? 어떤 색깔 옷 입고 나와? 이게 뭐예요? 내가 내 맘대로 입고 나가고 싶어요. 나는 티 조각 까만색. 그런데 특별한 관계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오늘은 하얀색 입고 뭐 입고 그럼 그거 입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고 할 때에도 그 관계에 속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관여를 하고 누군가 어떤 일을 당했다면 내가 참관해갖고 내가 대신 화내주고 내가 대신 큰소리치고 내가 도와주고 하는 거죠. 특별한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서운하기도 하고 더 섭섭하기도 하고 더 책임을 묻기도 하죠. 그래서 왜 전화 안 했어? 전화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서운한 거예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왜 선물 안 했어? 왜 신경 안 써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나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인상 쓰시고 막 폭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포도 징계이기는 하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잊었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듣고 정말로 심판인 줄만 알았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 위에서 쫓아다니시면서 제발 멈춰 너 큰일 나 난 떨어지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 나 특별하다면서 왜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제사 드렸으면 됐지 나를 왜 이렇게 나한테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깜짝 선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무슨 기념일이나 이런 거 생일 이런 거 됐을 때 막 모른 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깜짝 선물을 막 이런 저는 막 화내요. 막 신경질 나요. 미리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이 선물은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깜짝 선물은 보통 이래요. 그냥 선물 안 할 것처럼 내가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것처럼 해갖고 그 주인공이 실망하고 섭섭하고 막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갑자기 몰랐지? 그거 딱 주니까 자기는 재밌지. 근데 선물 받는 당사자는 오히려 막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잠깐 맨 마지막 그날 끝에 선물 짠 할 때까지는 기분 하루 종일 망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난 그런 거는 선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깜짝 선물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다 알아요. 아빠는 깜짝 선물 싫다. 그런 거 하지 마. 그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또 깜짝 선물 싫으면 이런 거죠.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마음 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결혼기념일 안 챙겨, 생일 안 챙겨. 그럼 초창기 때 지금
한 20년 넘어가면 그런 건 없지만 또 마음 상하고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막 데이트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한테 언니가 그랬어요. 그런 날이 다가오면 미리 얘기를 해라. 우리 이번에 며칠 있으면은 결혼기념일인데 어디 갈까요? 이렇게 미리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좋지 않냐. 그걸 뭘 이거 기억하는지 안 기억하는지 봐야지. 막 이랬다가 안 기억하면 막 서운해하고 삐치고 이런 쓸데없는 심력소만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그런 주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리미리 얘기했는데도 싹 넘어간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날까지도 얘기했어. 내일 나 생일이야. 나 이거 축하해줘야 돼. 그런데도 원래서 넘어간다. 이러면은 끝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날까지도 심판이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막 얘기해는 이거 너 알아야 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르고 눈 딱 감고 뒤돌아서 귀만 맨다 이러면 끝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관계라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아모스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는 같이 특별한 관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살게 만드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만큼 특별한 관계가 어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화를 내시고 불같이 우리를 꾸짖으셔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일 뿐이 사랑의 표현일 것이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밀어내신 분 아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이유. 너희가 특별하다. 두 번째는 3절부터 7절에 나왔는데 우리 한번 이거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어느 길을 가려면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 시대 관점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서 서로 악수도 하고 하와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회에 썩이졌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가다가 강도도 만나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강도가 따로 있고 악한 강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시대였어요. 의식 자체가. 그런데 같이 간다라는 것은 뜻이 맞으니까 간다라는 당연한 일이죠.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것은 이런 거예요. 사자는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잡아먹기 직전까지는 아무 소리를 안 내요. 숨어서 조용히 물어요. 그러다가 덮쳐서 딱 물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포효를 한대요. 잡았다 이러서 사자. 그리고 그것을 끌고 뭐 동굴이든 나무이든 가서 먹으면서 누가 다가오면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지? 내가 지금 식사하는데 왜 와가지고 깝죽거리는 거야? 이러면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자가 움킨 게 있으니까 숲풀에서 부르짖는 것이고요. 젊은 사자가 굴에서 으르렁거리는 것은 그것도 잡은 게 있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채이되는 새가 딱 채였다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덫이 놓여 누군가 덫을 막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튀겠느냐. 뭐가 잡혔으니까 뭐가 건졌으니까 놓은 덫이 튀어 오르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쭉 하십니다.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나팔은 전쟁 나팔이에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래요?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다우심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서 7절 얘기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이 좀 오해가 많이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이렇게 좀 누군가한테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설명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일하시기 전에 꼭 선지자한테 말하고 일하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시느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좋은 사람한테 가서 뭐 좋은 말 듣는 것까지 좋지만 무슨 미래에 대해서 이럴까요 저럴까요 예, 뭐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그 DTS 갔을 때 한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DTS 끝날 때쯤에. 이 자매가 그 서울 경남에 그 사랑의 교회 다니는 자매였는데 되게 신앙도 좋고 그래요. 근데 DTS로 훈련하는 도중에 그 예수전도단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선교 단체니까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DTS가 끝나면, DTS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끝나면 자기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하면서 DTS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을 보게 됐어요. 25인가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 아주 젊은 자매였는데 선을 보게 됐는데 부모님들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권사님, 장로님. 근데 그 선을 보고 또 같은 사랑교회 안에서 부모님들 다 신앙 있고 그 청년도 회사 생활하는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께서 잘 신앙생활하는 청년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서로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그 DTS를 오기 직전에 이제 갔다 오겠다고 오는데 그 남자가 갔다 와서는 결혼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DTS를 왔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고민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게 이게 끝나면 자기는 선교지를 가기도 서원했는데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교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래도 제가 목회자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매 표현은 이랬어요.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께서 기도를 해보시고 하나님 음성을 좀 듣고 알려달라고 예수전도에서 신이 쓰는 언어 표현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좀 알려주면 안 되냐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알려주면 그런 일을 못한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다. 데리고 가갖고 민수기 30장을 펴서 읽혀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 찾았나요? 2절부터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열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3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서운한 게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예조건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걸 듣고서 안 맞아 그래 하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돼 하지마 라고 하면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남편이 안 돼, 싫어,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사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만 그런 권한이 있는 걸까요? 남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도 되는 것이고 영적인 스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부인도 될 수 있는 거고 자녀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그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정의 더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규정들을 바로 밑에 적어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2절만 읽고서 무조건 돼야 돼 하고 밀어붙이니까 아픔과 고통 속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부부간에 그 가정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거 깨고서 서운했다고 그냥 혼자서 간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 속에 불협화이 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세요. 하나님 더 볼까요? 우리 서원에 관계돼서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건물을 짓는다. 예배당을 건축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많이 했나요? 이렇게. 네, 그거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예를 들어 1,000만 원, 건사님들이 2,000만 원, 작정원금 막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서약하고 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러고서는 막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레위기 27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8절. 레위기 27장 8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내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실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당장 애들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살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서 그 형편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원했던 것도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걸 감당 못하는 자의 그 돈을 내한테 서운한 거니까 빚을 내서라도 가져와라고 뺏으시는 하나님이 이게 맞는 거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 다우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면 그게 괜찮아. 네 형편에 맞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 다우심인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빚을 얻어서라도 자기 모든 것을 다 토해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본받고 싶은 일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만을 외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의 신들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많이 바치고 정말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로 하나 제물로 바치면 좋아하고 그래서 아들까지도 죽여서 바치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가난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네 형편에 맞게 해라. 하나님이 재물을 받을 때도 그래요. 소 드려라, 양 드려라, 염소 드려라. 근데 정말 가난해서 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려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게 당연한 거잖아. 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다우신 거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도 이것이 나다운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랑 특별한 백성이니까 봐주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은 것이잖아요. 오히려 그들이기 때문에 더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다우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얘기하신다. 그것이 하나님다우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 가운데 행하세요. 자문 말씀 하나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니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로 다니신다. 재밌는 것은 저렇게 해서 뭘 하시고 싶어 할까요? 21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고, 갑자기 재물을 채워주시는데 당황했고, 또 더 계속 보면서 이게 하나님 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곳간에 재물을 채우신다면 당연히 그것은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로 다니시면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답게 채우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쌓여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불을 쌓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쌓느냐지.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 가운데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쌓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다운 방법이죠. 재물 많이 바치면 물질 많이 바치면 그에게 불을 주는 이런 허접한 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다운 여호와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리나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의 강함은 그런 것 같아요. 과정이 올바라야 결과도 올바른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지금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고 믿어요.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 거야. 그래서 과정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라고 믿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과정이 올바라야 결과도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살아갈 것. 그랬을 때 기독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약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말씀을 말씀되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번 읽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1000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말씀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말씀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나눔 교회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